같이 묵도 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MK 백다솔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신 신실하신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내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내 무거운 짐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안일하지 않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지 않고 비록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곳에 살고 있지만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믿음도 우리가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랑의 선물로 믿음을 받습니다. 이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려움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감정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부정적인 생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낼 수 있도록 물리쳐 주시고 지켜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잡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악한 마음 모두 회개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이 평안하도록 해주세요. 급하거나 빨리빨리 서두르지 않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몸과 마음 주님 보시기에 기쁘시도록 잘 돌봐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가끔 흔들릴 때가 있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항상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혼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순간순간 기도하게 해주시고 소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8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특송은 우리 MK 최예문 선교사님, 금년도 세계 선교 KWMC에서 MK 50팀 예배 인도자로 섬겼던 최예문 선교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깊은 새벽에 시린 바람과 눈이 나를 얼릴 때 가장 어두운 삶의 순간에 주님의 빛을 기다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고
순간에 주님의 빛을 기다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해답이십니다. 내 사랑 선하신 목자 하늘은 거칠 것이며 해는 떠오를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주님은 사랑이시며 주님은 완벽하시며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아름다우시며 주님은 거룩하시며 온유하시며 좋은 주이십니다. 언디바를 온전한 그 마음으로 주께 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주님은 사랑이시며 주님은 완벽하시며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아름다우시며 주님은 거룩하시며 온유하시며 좋은 주이십니다. 온유하시며 좋은 주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최예문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민다나오의 자랑스러운 MK 선교사로 무디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횃불 트리니티 신대원에서 MDB를 마치시고 CCM 아티스트로 활약하시며 현재는 페이트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고등학교 교목으로 다바오 침례신학교 교무처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음 세대 디아스포라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다바오를 섬기고 있는 최예문 또는 최헬렌으로 불리는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정말 쟁쟁하시고 너무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계시니 또 사모님들과 모든 분들이 계시는 이 온라인 새벽 기도회에 또 돌아와서 이곳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떨려요. 이게 교회에서는 설교보다 몇 배 훨씬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한번 들어오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주소도 안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 소개를 좀 잠시 간단히 하자면 저는 1984년생이고요. 한국 나이로는 이제 39, 이제 곧 40을 앞두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일남일녀중 차녀이고요, 막내고요. 저는 1994년도 7월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이신 선교사님을 따라서 제가 필리핀에 오게 되었습니다. 1년 반 정도 마닐라에서 거주하였고요. 96년에는 이제 필리핀 다바오로 이제 내려와서 그곳에서 또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99년도에 이제 페이스 아카데미 마닐라 그곳에서 이제 기숙사로 이제 해서 저는 그곳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요. 이제 시카고 무디에 들어가서 커뮤니케이션 전공을 한 뒤에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제가 휴학 중에 금식 기도를 하다가 2005년도에 이제 차역자도 부르심을 받고요.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2008년도부터 이제 MK 사역, MK 코리아라는 단체에서 간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제가 2010년도 이제 사실 유학을 준비하다가 또 하나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또 이제 네덜란드를 이제 DTS를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바로 선교사로 나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으로 부르셔서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미디어 컴퍼니에서 이제 좀 사역을 일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알사오라는 팀에서 이제 찬양 사역을 하게 되고요. 그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신대원에 다니게 되고 선교 훈련을 하게 돼서 그렇게 선교사로서 계속 준비를 하고 또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또 고국을 좀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했는지 그곳에서 살면서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 11월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저는 맨 처음에는 그리스 레스보스 섬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비자 문제로 추방을 당하게 돼서 제가 그 이후에는 다른 이제 지역에서 이제 중동에서 사역을 하다가 2019년도에 이제 사역을 마치고 잠시 이제 잠깐 한국에 들어온 사이에 하나님께서 필리핀으로 강권적으로 다시 콜링을 하셔서 이제 제가 사역지를 이동하면서 2020년도에 3월에 필리핀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오면서 이제 오자마자 2주 후에 코로나가 터져서요.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필리핀에 계셨는데 딱 만 60세가 이미 넘으신 상태에 하나님께서 왜 저를 필리핀을 급히 부르셨나 했더니 저희 부모님에서 저를 부르신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시지 못하는 부모님의 또 같이 또 장도 봐드리고 이렇게 오자마자 또 기도의 마음을 쏟으라고 하셨는지 많은 시간을 기도를 보내다가 잠시 한국에 나갔다가 비자가 안 풀려서 1년 거의 4개월 동안 이제 한국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그 사이에 또 남편을 만나게 돼서 이제 목사의 남편을 만나게 돼서 그 사이에 연애를 하고 또 이제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못 들어오는 기간 동안 결혼을 하게 되어서 2021년 12월에 이제 남편과 함께 다시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 디아스포라를 일으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실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단어이죠. 이제 디아스포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온 단어로서 이제 원래 사용되는 근원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밖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상태를 뜻하거나 이제 이스라엘 밖에 여러 장소들을 흩어져 있는 이제 유대인 무리들을 뜻하는 단어이죠. 근데 오늘날 이제 이러한 정의가 유대인 한 그룹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국가나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이나 그룹을 지칭할 때 이제 쓰이는 단어로 확장되었죠. 이제 구약의 말씀에서는 이런 여러 역사적 디아스포라의 현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사용되는 디아스포라는 한 단어와 달리 히브리어에는 디아스포라를 설명한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에서 흩어진, 이주, 유배, 추방과 같은 이제 의미들로 여러 단어들이 쓰여져 있죠. 이제 많은 성경적 이제 역사들을 보면 디아스포라, 흩어짐, 이주, 유배들이 이루어질 사람들 당시 살펴보면은 사실 하나님으로 인한 불순종으로 사실 많이 일어나기도 했죠. 근데 이제 사실 이러한 흩어짐이나 이주, 유배, 추방은 인류 역사 초반에 이미 일어난 일이죠. 이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처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라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원치 않는 이주를 이제 쫓겨나게 되어 이주를 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 에덴 동산의 추방 사건은 자신의 익숙한 삶, 환경, 주위에서 떠나서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삶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적인 삶의 첫 번째 성경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성경 초반에 있었던 흩어진 또 바벨 사건도 보면은 큰 흩어짐과 대이동, 이제 창세기 11장에 나타나 있죠. 인간의 교만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흩으시고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하게 하시는 이러한 또 흩어짐은 또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직접 집행하게 되시는 사건이죠.
하지만 조금 다른 이주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정말 큰 획을 그어줄 이주는 바로 사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룰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 이제 이게 일어납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들어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죠. 사실 저희 아버지 이제 최학환 선교사님이신데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선교로서 부름을 받으셨을 때 이 말씀을 받으셨다고 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분부한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러한 또 이제 이주에 관련된 또 이야기가 있죠. 또한 출애굽 사건이 있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70명의 인원을 데리고 또 이주하게 되고 400년 이후에 자신들의 언약을 따고 들어갈 때는 한 가문이 아닌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또 이런 출애굽은 민족적 단위로 일어난 이주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천천히 정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현상은 좀 재입국 현상으로 좀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또한 이제 다시 한번 디아스포라의 정의를 하자면 또 맨 처음 셉투아진트 이제 72력 성경 그리스어역 구약 성서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인해 망하게 되고 추방을 당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사실 기원전 6세기에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 시작된 이 포로 생활이 페르시아 메데스 통치까지 이어지게 되고 유다 왕국 추방 이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의 국가는 아수르 왕국에 의해 망하게 되죠. 그래서 바빌론 왕국이 함락되고 난 이후에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 왕이 유대인으로 자신들의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받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바빌론, 이집트, 지중해 지역으로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디아스포라 역사가 진행될까요? 그들은 사도행전 유대인 디아스포라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맨 처음에 이 교회는 유대인 위주로만 집중하게 되는데 정말 초대교인들에게는 기독교라는 것은 새로운 종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방인들의 수많은 대회심으로 인해 초대교회 두 그룹이 형성되게 되고 한 그룹은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는 유대인의 믿음의 영향을 받는 자들 아니면 또한 헬레니즘의 영향, 헬레니즘 사상을 받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헬레니스트, 이 헬레니스트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이러니하게 제 이름이 헬렌인데 헬레니스트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또 한국인 디아스포라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한국인 디아스포라라는 부분에 제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서 조금 공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저도 한국인 디아스포라로서 이 한국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의 시작은 또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 디아스포라가 중국에 거주한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1864년도에 러시아로서 한국인 디아스포라가 이주하게 되고 일본에는 1910년, 남미 1905년, 북미 1903년, 유럽 1963년, 호주와 뉴질랜드 포함한 오세아니아 지역은 1950년대부터 이제 한국인 이민이 시작되는데 예전 통계이긴 하지만 2014년 통계에 한국 외국에 의하면 전 세계 700만 명의 한국인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하죠. 그럼 이 한국인 디아스포라랑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어떠한 유사점이 있는가? 둘 다 실제적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들에 비슷한 점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죄로 인해 심판의 의미로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흩어짐을 사용하셨고 다른 국가들로 그들을 핍박하게 해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바빌론과 아수르 같은 국가들로 핍박받게 되었죠. 나중에는 이제 로마 제국의 통치 핍박으로도 이어지기도 하죠. 한국인의 디아스포라 또한 역사는 이런 정치적 압박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또 러시아나 일본으로 이주하게 되는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일본에게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예배입니다. 내게
되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과 같이 연결되게 되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압박으로 러시아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 디아스포라, 한국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비슷한가? 둘의 디아스포라 문화가 종교 중심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는 어떻게 보면 시나고 활당을 지어서 자신들의 믿음과 문화를 지키고자 했고, 한국인 디아스포라 역시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믿음과 문화를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아시다시피 한국인 디아스포라 역사를 보면 많은 초기 한국에 있는 그 한국인 기독교 신자들이 이주 대륙으로 이주하면서 한인교회들을 세웠죠. 이러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커뮤니티들을 통해 그리고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자신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믿음을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역사적인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다음 세대 한인 디아스포라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일을 시키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저는 콜링이라고 봅니다. 이제 콜링, 부르심은 저는 디아스포라를 깨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제 모든 주님을 믿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부르심이죠. 이러한 기본 부르심이 있는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디아스포라든지 네이티브든지 현지인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들이 받은 사명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부르심에 대한 것이 또한 이해되어야 합니다. 디아스포라들이 다음 세대 디아스포라들이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인물들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들의 부르심과 데스티니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영역이든지 일터이든지 풀타임 선교사이든지 주님의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바빌론의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자신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자신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르심을 알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는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자신이 유대인의 멸족을 막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살리면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미 놀라운 간증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주님의 부르심 안에 일어날 때에 한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간증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또한 어떻게 다음 세대 디아스포라들을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으킬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저는 equipping, 즉 준비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의 특별한 목적이나 데스티니를 위해 준비시키고 세우시는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또한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디아스포라의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 그 사실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 포로로 잡혀있던 다니엘이 왕궁에서 3년 동안 훈련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바벨론에서 실제적인 학문들을 익히고 문학과 언어들을 익히게 됩니다. 그는 실제적인 스킬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준비되었고 영적으로 준비된 그의 친구들 또한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니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특별히 준비시키셨고 또 디아스포라로서 또한 그를 준비시켰으며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영적으로 또 금식 기도를 하는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또 그는 기도와 말씀이 삶에 배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자신이 살아야 했던 그 문화 안에서도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실제로 많은 선교의 복음의 역사들은 성경에 쓰였던 인물들뿐만 아니라 nameless, faceless,
positionless,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고 지위도 없었던 많은 헬레니스트들을 통해 또 많은 이름 없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마태복음 28장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인 디아스포라들을 다른 대륙으로 보내셨고 또 그 국가의 고유의 특성과 성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저는 이제 MK 모임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었고 이제 선교사 모임뿐만 아니라 MK 모임들을 많이 가는데요. 참 각 나라의 MK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특성이 있어요. 남아메리카에서 온 MK들은 특유의 또 남아메리카 느낌이 있고 또 중국에서 온 중국 MK들은 또 중국의 느낌이 있고 유럽 쪽 아니면은 또 이제 동남아시아 이렇게 다 특성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와 자신의 고향을 통해서 또 그 특성과 성향을 띠게 되고 그거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발걸음으로 이 디아스포라들이 사용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디아스포라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Korean American, Korean Japanese, MK 이러한 타이틀과 이름 이전에 자신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시민임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는 믿는 자들의 정체성, 그들은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죠. 그들이 디아스포라로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들이 천국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런 디아스포라들을 일으키셔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준비시키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근데 이러한 또 디아스포라들을 일으키실 때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믿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거 컬링과 이제 이퀴핑과 연장되는 부분인데 디아스포라 자신들이 우선 준비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준비되어야 되는 많은 것 중에서 특별히 한 키워드가 있다고 보는데요. 무엇보다 reconciliation입니다. reconciliation은 화해라는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디아스포라들 많은 분들이 reconciliation with God,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영역에 또 reconciliation이 필요한데요. 두 번째 또 reconciliation with our past, 아픈 과거와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많은 디아스포라들은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타국에서 크면서 많은 아픈 과거들을 가지고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아픈 과거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그 아픔을 해결하고 그것과의 reconciliation이 필요합니다. 또한 또 reconciliation with religious leaders, 어떤 종교 이제 목사님들 또한 그런 선교사님들 간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또 보면은 reconciliation with churches, 교회들과의 화해가 같이 가는데요. 때로는 교회가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또 많은 영적인 리더들이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바탕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교회 안에서 받는 많은 상처들 또는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 받는 상처들이 있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자신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reconciliation이 필요하고 화해가 필요한 그러한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은 reconciliation with my mother country, 나의 모국과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내 나라가 더 이상 내 나라인 것 같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편견, 이 많은 것들에 대한 화해가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6년이란 시간을 교육을 하고 나서 그 전에도 보냈고 그 이후에도 6년이란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저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저는 나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길게 한국에 저를 보내셨나요? 라고 했을 때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또한 내가 사랑하는 나라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많은 디아스포라들, MK들 포함해서 이제 디아스포라들은 나라의 자기 모국에 대해서 보상심이라는 것이 있어. 그래도 내 나라인데 타국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그래도 내 나라는 다르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갔다가 상처를 받는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는 또 그러한 판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나누자면 왜 한국은 이렇지? 한국 이게 싫어. 한국 저게 싫어. 이래서 싫어. 이러한 애티튜드가 굉장히 많았는데 한국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마음 뭐냐면 한국 또한 나의 사랑하는 땅이고
너를 이곳을 그냥 모국이라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선교지라고 생각해 보아라. 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아라. 나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국을 바라보라는 도전을 주셨고, 그렇게 제가 한국 교회에서 또 머물고 한국에서 6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 사람들, 한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모국과의 레컨실리에이션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나의 부모님을 이해하고 나의 윗세대를 이해하고 또한 역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에 부르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디아스포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모국과의 reconciliation, 즉 화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reconciliation with your living country, 선교지 또는 거주지와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내가 살았던 그 나라, 저는 또 많은 시간을 이제 고3까지 제가 필리핀에서 살았고 그 이후에 돌아올 때까지 거의 15년? 거의 많은 시간들을 제가 떨어져서 이제 지내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인데 저는 필리핀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었어요. 필리핀의 선교사가 되는 게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필리핀의 선교사가 너무 많다라는 소리를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소리가 듣기가 싫었어요. 그런 소리가 듣기 싫었고 또 많은 또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경험하기도 해왔고요. 그러면서 필리핀은 내가 가지 않아도 돼. 거기는 선교사님들이 이미 많이 계시고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필리핀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레컨실리에이션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단순히 내가 자랐던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러한 정말 오늘 말씀에 제가 그 이사야서 말씀을 쉐어했는데 그 말씀에 나오는 정말 주린 심정이 되어 토해내는 그런 포아웃하는 그런 마음과 거기를 통해서 세우시는 여기에서 왜냐면 10절에서 주린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여 영어로는 if you pour yourself out 너의 마음을 부어버리면이라는 뜻이 되는데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2절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의 파괴의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곳을 다시 리빌드 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또 내게서 날짜들이 이 약속이 저에서뿐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윗세대에서 시작된 이 약속이 주님께서 이곳을 이 나라를 통해서 저의 세대에 또 맡기신 저의 세대의 사명 부모님의 세대에 맡기신 부모님의 사명이 있다면 또한 그 다음 세대 영적인 자녀이든지 실제적 자녀이든지 그 다음 세대를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을 부르셨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나라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마음과 저한테는 레컨실리에이션이 필요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필리핀이든지 어디든지 자기가 살고 있는 선교지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많은데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화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기 계신 많은 분들한테 이제 도전하고 싶은 말씀인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 디아스포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에스더의 부르심을 상기시켰던 모르드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또 준비돼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디아스포라들에 대한 이해와 지지와 지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더욱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중에서 또 특별히라는 말은 그렇지만 각자 영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기서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를 일어나야 되는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선교 단체들이 또한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모노컬처럴에 기반된 선교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다문화적 접근과 디아스포라적 접근을 갖고 있는 여러 문화를 세울 수 있는 선교 프로그램 그리고 멘토링 정책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디아스포라 부모님 세대가 또 준비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자녀가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모르드게 역할로 일어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